여러분들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을 배경음악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드라마 가운데 모래시계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모래시계 배경음악 어떤 게 생각나세요? 나 떨고 있니? 생각나죠? 또 모래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미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신부가 막 그 이과수 폭포를 막 올라가는 장면 아니면 십자가를 앞세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탁 나가던 그런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모습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조스가 생각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배경음악들을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떠오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들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배경음악은요, 그 영화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명확한 배경음악이 있다면 저는 빛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빛의 자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며칠 동안 변화산 기도회를 지나오면서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감사 프로그램을 한번 쫙 깔아보라. 우리들이 화나는 일,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 감사 프로그램을 한번 쫙 깔아보면 감사로 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제 저녁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포기의 시점을 돌파하라. 기억에 남아있죠. 사단은 우리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 기록을 뛰어넘는 것, 사단의 예측을 뛰어넘을 때 우리들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리고 기준에 맞는 마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제 우리들의 기준을 어떻게 높이 갈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제자들을 시켜서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 주인에게 그 나귀가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죠. 아깝지 않았다면 희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까운 것이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닐 수 있겠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기쁨 이전에 우리의 희생,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그 기쁨 이전에 우리들의 아픔, 그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기쁨과 헌신이 과연 존재할까? 예수 믿는 것은 부담스러워야 그것이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부담, 제가 어제도 밖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8시부터 주차를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정말 10여 년을 저렇게 안내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럴까? 그분들이 없이 예배가 안 돼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누군가의 부담과 누군가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제가 여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놓는 저 헌금 목표를 보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오전 시간 내내 그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저렇게 기도 제목 쓰는 날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쓰게 만들었는지, 큰 글자로 쓰게 했으면 빨리 보고 넘어갈 텐데 그 기도 제목 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담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산이 살아있는 거구나. 그것을 읽고 기도하는 그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저는 변화산, 제가 헌금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 부담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가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들의 삶에 부담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는가. 어제 우리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준이 정해졌으면 이제 마땅한 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어제 제가 개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콘이 참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개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박혜신 목사님이,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집에 개콘 보며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나게 보다가 본격적으로 소파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집회시 강단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같이 사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집도 개콘 보며 춤추는 3인이 있습니다. 1인은 현재 부재 중, 아마 남편이 출장을 간 것 같아요. 다들 일어나서 따라해요. 무슨 찬양 율동 집회처럼. 제 사무실에 있는 제 비서 집사님이 있어요. 크크, 드라마 볼 때 제 모습 같네요. 우리 교회 조연철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집엔 흰둥이가 그러고 노는데, 그렇게 글들이 올라왔어요. 이 글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개콘에 헌신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헌신적으로 개콘을 볼 수 있을까? 개콘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개콘 같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개콘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의 표정.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태도, 그 헌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들의 헌신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태도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우리들의 삶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지적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기준이 생겼으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페이스북이라고는 SNS를 이렇게 보면 친구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가 안 될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보를 또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모르고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가족상 2남 1녀 중 장난으로 태어나, 자기소개를 하는데 장남을 장난으로 쳤어요. 그래서 2남 1녀 중 장난으로 태어나, 저 혼자 이렇게 웃었습니다. 장난으로 태어나.
장남으로 태어날 사람이요 장난으로 태어났어요. 이거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늘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걸 보면서 얼핏 저에게 떠오른 것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분명한 기준에서 조금만 삐딱하면요 크리스찬의 기준이 장난될 수 있어요. 그게 참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참 이상한 건요,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참 억울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 못한 것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들이 선명한 기준이 세워졌으면 이제 우리들이 선명한 기준에 올바른 태도, 그것이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진행하다 그만둔 극동방송국의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시그널 뮤직이 오 해피데이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 아나운서가 오 그러면 제가 해피데이 김병삼 목사입니다. 먼저 이러고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오 해피데이는 그 행복한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컨셉에 맞추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입력되어 있는 마땅한 기준입니다. 오 해피데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딱 세워지면 그 안에서는 그 컨셉에 맞는 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명한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절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외면하고 누군가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을 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거절감, 사실 그곳에서 우리들이 마음을 많이 상하게 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거절당하는 그들에게,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빛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우리들에게 잘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국 빛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거절감과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기준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을 배경음악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드라마 가운데 모래시계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모래시계 배경음악 어떤 게 생각나세요? 나 떨고 있니? 생각나죠? 또 모래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미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신부가 막 그 이과수 폭포를 막 올라가는 장면 아니면 십자가를 앞세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탁 나가던 그런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모습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조스가 생각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배경 음악들을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떠오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들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배경 음악은요, 그 영화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명확한 배경음악이 있다면 저는 빛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빛의 자녀. 우리들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담임 목사로서 제가 괜찮은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 삶을 드러내고 오픈하려고 하는 것들, 어디 가서든지 누가 보든지 저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라고 드러나는 것이 제 삶에 가장 명확하고 그것이 저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저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바른 생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하면 생각날 수 있는 그 이미지, 그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갔는데 여러분들에게 before, after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가 예수를 뭔가 분명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어둠의 영역과 빛의 영역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사람들이 자기 사진들을 많이 띄워놓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름과 얼굴이 잘 매치가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려놨을지는 모르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 같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사진을 찍을 때 각도가 있다면서요. 얼짱각도 45도 셀카 이렇게 딱 찍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게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진 찍은 것 중에 모든 사진들을 다 보관하고 계세요? 아니면 좀 잘못 나온 사진들은 다 지우고 예쁜 사진들만 가지고 계세요? 모든 사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고요. 대개는 잘못 나온 사진들은 좀 삭제하고 잘 나온 사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꼭 그래요. 살을 많이 뺀 사람이 있잖아요. 꼭 옛날에 살쪘던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옛날에 이랬어. 그리고 꼭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나야. 저도 그래요. 제 방에 가면 옛날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들어오면 옛날에 제가 저랬어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보면 그냥 혼자 그냥 기분 좋은 거죠. Before, after. 우리들에게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 어둠에 있을 때 살아가던 내 삶의 행동과 그리고 내가 빛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행동들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어둠에 있을 때 기억을 지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를 알기 전에 제 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둠의 생각들이 자꾸 꼬리를 들고 자꾸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부끄럽고 제 자녀들을 보기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도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영역에 있었던 그 기억들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들의 나쁜 것들을 다 지워내고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좋은 영역들, 빛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용기를 내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다윗의 기억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의 양을 지키면서 곰이 나왔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곰을 잡았고, 사자가 나왔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를 잡았어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다윗이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 싸움 중에서 그 맹수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능히 가서 저와 싸워 이기리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도를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들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옛날 투구가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목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목이 잘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거워도 동으로 된 투구를 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투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깨어질 수 없는 크리스찬의 사고의 틀입니다. 크리스찬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태도,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들의 의식,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들이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패한 자였다고, 너는 게으르다고, 너는 낭망의 경험이 있다고. 아니,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 어렸을 적 우리 부모들에게서 받은 상처,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 상사들에게서 받은 상처, 우리들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우리들의 얼굴을 붉히게 했던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모든 기억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구원의 투구로 너희들이 온전히 싸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에 새가 둥지를 터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가슴 속에 이전에 있었던 많은 상처들과 어려움들과 어두운 기억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우리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을 쳐낼 수 있고, 그 기억들을 우리들이 버릴 수 있고,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우리들을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와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으로 오려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수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들에게 공격해 올 때에 우리들이 성령의 검을 들고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내리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 안에서 너희들이 성령 구원의 투구와 주 안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마치 주 조정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어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잘못됐던 기억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둡게 했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렸던 어두움의 기억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어서 그것을 쳐야 합니다. 제가 빛의 영역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 어둠의 영역에 끈을 메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의 끈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쳐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빛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야 그 옛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끊지 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놓지 못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령의 검을 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제가 끊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제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 믿음으로 내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이 능력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슴에, 내 머릿속에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빛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것들을 가슴에, 머리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더럽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검으로 싹 잘라버리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들이 기뻐 뛰며 이전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